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조금 전보다 착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다가 다니게 되었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에는 버려진 존재였는데 이제는 선택된 존재가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자가 되었다. 천국 대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을 것 같아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근데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관계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결정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여기서 긍휼, 단순히 불쌍하니까 동정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긴 재판 끝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오늘 내일 사형을 받을 사람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죽을 사람 살려준다. 그야말로 구원이죠. 긍휼은 자격 있는 사람이 당연히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된 맹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절대로 스스로 절망적인 인생을 해결할 수 없었던,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볼 수 없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주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내주셨고 볼 수 없는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표현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표현이 아니고 구약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던 자를 이제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이전에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던 자를 이제는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근데 오늘 구주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의 신분은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현지, 그 아브라함의 핏줄, 이런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선택이나 내 지혜로운 판단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입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앞구절, 9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사방팔방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입술로 삶으로 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입니다. 분명히 명령입니다. 그 문장 자체가 명령형이지만 관계에 근거한 간절한 사랑의 요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핵심 정체성이 바로 뭐냐? 바로 이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마땅히 그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할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거류민 페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역에서 잠깐 머무는 외국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재원 정도죠. 그리고 나그네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거류민보다는 더 짧게 뭐 여행지에 갔을 때 잠시 여행이나 사업 위해서 출장 가고 뭐 잠시 그 지역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거점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 지나치는 여행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세상과 영 짝해서 여기서 영영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4장 4절에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사랑에 빠지고 세상이 너무 좋고 그래서 세상과 짝꿍이 돼가지고 세상 방식에 완전히 동화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장 14절에서는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라. 2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싸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한 싸움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적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믿고 바라는 신앙과 이게 계속해서 두 인격이 싸우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싸운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단지 성적인 것만 아닙니다. 이 땅 위 100년 미만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그 이상의 과한 욕심을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돈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정도 그렇고 뭐 성공도 그렇고 지나치게 성공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뭐 분노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분노, 미워하는 것도 비교하는 것도 시기라는 것도 자기 중심성 등등 이것들 전부 늘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제어되어야 된다. 내버려 두면은 이것들에 잠식당합니다. 돈도 어느 정도까지 버는데 근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육체의 어떤 욕심을 내버려 두면은 그냥 필요 이상으로 자꾸만 가지려고 합니다. 인정도 그렇고 모든 그래서 피하라, 없애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는 탓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몰래 동생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 기억나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다스릴지니라라는 다스리다라는 것이 곧 제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서 둬서는 안 된다. 제어해라, 다스려라 그런 말입니다. 때때로 갈등 끝에 누구를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죠. 욕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범하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그러나 그런 죄로 격동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곧 제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이 땅 위의 사소한 것들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는 길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짧은 이 100년 미만에서 뭔가 윤택하게 살아보고자 나은 지점을 선점하고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손해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그네, 거류민 다 객지에서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길에 낭패를 당하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정욕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방법 안에서 얼마든지 원만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라, 할 수 있는 방향을 주십니다. 돈도, 또 성적인 욕구도, 아니면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가 있어요. 늘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욕망이거든요. 마치 목동이 양을 안전하고 바른 길로 몰아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안전하고 바르게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앞서 이 땅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9절 10절은 우리 정체성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하면 11절에서는 그 거류민과 나그네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11절은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고요. 12절로 건너가면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설명을 하죠. 선한 행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9절부터 12절까지를 종합해 보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때문에 100년 미만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선하게 살아서 너희가 악하다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아라. 그래서 훗날 오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한 집단이다. 뭐 사람 인육을 먹는다는 웃기는 소문도 났고요. 성만찬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니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해가지고 이상한 집단이다. 사회 질서를 해친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 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를 사모한다. 막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비방 자체를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다 반창고를 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방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욕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 없는 비방이 되게 해라. 실체 없는 비방이 되게 하라.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행실이 정말로 선하고 바르면 우리 이웃은요, 우리의 선함과 바름을 잘 알겠죠.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불과 뭐 몇 개월만, 많이는 뭐 3년, 뭐 5년 이렇게 같이 잇대어 살다 보면 저 사람들의 삶의 루틴을 잘 압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요, 만약 어떤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잘 아는 우리 이웃들은 하나같이 아닌데, 그분 그럴 분 아닌데, 내가 경험한 그분은 아닌데,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동네에서 그분은 참 귀한 분인데, 이렇게 우리 이웃들 입에서 하나같이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뭐 나쁜 말로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 입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죠? 앞에 부분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리고 뒷부분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하다, 우리는 참 착한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말로 하라는 게 아니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리고 너희 선한 그 일들을 보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실, 우리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행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보다 삶을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욕심 날 때, 우리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튕겨져 나갈 수 있을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세상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말로 설득되기 전에 삶으로 설득됩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때 혹은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즉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실제로 그렇게 선하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아브라함을 보고서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이삭의 삶을 보고서 그 주변에 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또 두 번째 의미는 마지막 날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말 듣기 전에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진 거류 및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다. 비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비방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용 없는 비방이 되어야 된다. 실체 없는 헛소문이 돼야 된다. 말이 아니라 삶이 복음을 증명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다 우리의 초점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광고판입니다. 내 삶이 세상 속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더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13절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세상 제도도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서 주를 위하여,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주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 위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법도 안 지킨다, 그런 소리 들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도 안 지킨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선명하다. 적어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낫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서 내 안의 욕망을 다스리는 우리 내면의 싸움을 얘기한다면 12절에서는 외적인 거, 세상 속에서 드러난 외적인 삶, 11절은 내면에 관한 거, 12절은 외면에 관한 거,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세상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라, 책임 있게 살아라. 우리 속도, 우리의 박도, 그런 거죠. 우리 내면의 신앙은 우리 외적 삶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그런 우리 외적인 삶은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증명된 사람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그가 사는 만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오래 살면 오래 영광 받으신다. 조금 살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우리 시절로 말하면은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을 말하는 거죠. 통치자들. 그들의 통치와 지시에 잘 따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은 아닙니다. 순종의 기준은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사도들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다니엘도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원리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위정자들이 헌법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위해서, 헌법의 원리 안에서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통치할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헌법을 넘어서서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국민의 피를 짜내고 막 국민의 백성의 뼈를 깎아내고 국민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모품처럼 대할 때 그때도 순종해야 하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들고 일어나야죠. 잘못된 권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인은 누구죠? 국민이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잘 지키는 것이 뭡니까?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헌법대로 국민이 주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국민이 대리자로 세운 대통령이 심부름꾼입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잘못하면 자르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도를 바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왕정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예,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겠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욕하는 입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하게 사는 그 길 외에는 도무지 우리를 욕하는 그 입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6절 계속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삶을 누가 말했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집에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그럼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 자기가 돌아왔을 때 받아준 아버지 앞에서 탕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저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 아까 찬양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받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나는 이제 아버지 집 하나님 집 아들이야, 하나님 집 딸이야, 왜 이래? 천국 내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닙니다. 그저 저는 아버지 집의 품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분명히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는 종으로서, 그저 품꾼의 하나로서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로운데 종처럼 살라는 사도 베드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죠. 죄의 종에서 벗어났죠.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기꺼이 구속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도록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진짜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진짜 자유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나를 제어하고 그게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1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믿는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그래서 형제는 그리스도인 서로를 대할 때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무사람을 향해서는 존중의 태도고, 형제 자매,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존중을 넘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 덕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준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봐야 된다. 또 나아가서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세상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니네 백성 아니다. 우리의 집은 여기 아니다. 결국 거기다. 이렇게 우리가 거만하게 이 땅 위에서 위정자 무시하고 여기에 제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존중도 질서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18절 계속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이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종들아, 노예들아. 당시 노예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노예가 많았어요. 선택권이 없는 위치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오늘로 보면은 직장, 조직, 인간관계 안에서 절대 을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란 말은 주인을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 따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행동하라, 이런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좋은 사람, 나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뭐 하는 거, 그거 누구나 잘할 수 있죠. 나한테 잘해주니까. 인격이 좋은 상사, 배려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까다로운 사람들인데, 까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까다로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구부러진, 삐뚤어진, 정직하지 못한, 여러분 이런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런 사람이 내 상사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즉 억울한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왜 그래야 될까? 이런 사람에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공정함이 아니에요. 넌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그래서 공정함을 따진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죠. 섭섭한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공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구주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당함을 무조건 참고 당하고만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원리에서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맞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또 악을 정당화하지도 말아라.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믿고 맡기라는 거죠. 이것이 되면 사실 공정함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정하지 못하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내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맡겨라.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생각하고 우리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분이 태도가 되게 살지 말라 했는데, 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말하면 신앙이 태도가 되게 하라. 19절 계속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거 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열어놓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서 뭐 우리의 행동을 좀 바꾼 적 있어요? 우리의 본능에서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생각해서 내가 좀 누른 적 있습니까?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억울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해서 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생각해서 슬픔을 참으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당함을 당하고 또 슬픔을 당하고 그럴 거라고, 슬픔이 있다는 것을, 억울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내가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 악한 것을 정당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맡기고 어금니 꽉 물고 참는다면 이는 뭐래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 기준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 바보냐? 왜 참냐? 아, 참 답답하네. 그런 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너 참 아름답다. 너 참 아름답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요,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다고, 병든 사람 치료해줬다고. 자기들이 행했던 선한 행실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갖고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을 실컷 두들겨 맞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고서, 우리가 뭔 짓을 했는데, 선한 일 했는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서 공회 앞에 쫓겨났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나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왔다. 여러분, 이 심정 아십니까? 이런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참음을 좀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왔다. 심지어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매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 당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두드려 맞고 쩔뚝거리며 나오는데 찬송하며 나옵니다. 다시 망설이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로 기쁨으로 갑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구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멋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분 이름 때문에 억울함 당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저 사람 그런 여유와 멋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20절 계속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성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잘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가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유 있는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냐, 이 말이죠. 잘못해서 벌 받는 건 내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의 결과죠.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자기 대가로 맞습니다. 그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한 대가니까요. 당연한 결과 감수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선한 일 하고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서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봅니다. 바르게 말했는데도 미움을 받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의로운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받아보셨어요? 별로 아름답지 않네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이 있죠. 이 세상은 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 누가 알아나 준대? 적당히 좀 해줘.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와여초 꽃들이 만발하고 지금 들에 가면 얼마나 푸르릅니까? 여린 잎들이 막 올라오는 그 모습들은 얼마나 예쁘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보고 아름답다 하냐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 그것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다, 너 진짜 아름답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믿고 덕볼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연히 불이익 당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억울함 당할 줄 알면서도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그 무수한 사람들의 욕과 손가락질을 다 몸으로 감수해냈던 사람들,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누가 욕먹고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봐요. 누가 예배당 나옵니까? 세상에 눈곱만큼도 못 참습니다. 잠도 못 자요. 그냥 파르르 해가지고요, 다음에는 막 갈고 닦아서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죽자 사자 달려듭니다. 아주 개인적인 불만을 남들에게 전가하고 막 핑계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무릅쓰고 말이에요. 교회를 공격하고 형제자매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허물려고 달려들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대 정도는 더 맞아줄 수도 있잖아? 괜찮아. 이거 여유잖아요. 여유잖아요. 요즘은 우리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10대 때리죠. 가만둬요. 우리 신앙과 인격의 격조와 깊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억울함을 참는다는 거, 인격적으로 하나님 생각해서 주님 위해서 뭔가를 좀 견뎌낸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신앙 때문에 말씀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신앙의 인격, 그 깊이가 너무 얕아져 버렸다는 거죠. 21절 계속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앞선 모든 내용을 받는 거죠. 선을 행하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것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의 일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일부라는 거. 이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게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인은 일신의 편안함이나 이 땅 위에서 안녕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어떤 잘되고 성공되고 뭐 복받기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닮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주 예수님이 어땠냐는 거죠. 그 구주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다. 우리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은 구주 예수님이에요. 구주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 당하셨습니다. 죄 없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겪는 상황은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이런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 걸어갈 뿐이에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이라는 말이 글씨를 따라 쓰는 어떤 점선 있잖아요. 글씨를 못 쓰는 아이들이요, 이렇게 점선 따라서 글을 그리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보기,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만 이루신 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 살아야 할 모델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본보기로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맞습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는 뭐예요? 발자국을 말하는 거예요. 발자국. 눈 덮인 길에요, 이렇게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 뒤따르는 사람이 그대로 그 사람의 발자국을 이제 밟는 그런 재미있는 놀이가 있잖아요.
마치 한 사람이 걸은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밟으며 따라가는 모습,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마땅히 따라가야 할 구주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22절 23절 계속 읽어봅니다. 22, 23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단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죄를 범하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그죠? 행동은 물론이고 말에도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말에 너무 많은 흠이 있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말은 쉽죠. 예배당 바깥에 한번 나가 당해보세요. 그게 말처럼 쉽나? 10중 8구는 저처럼 욕하면서 달려들걸요. 아직 욕은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맡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라고 맡겨드리는 거죠. 24절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사건이죠. 내 죄가 그분께로 옮겨진 겁니다. 이 목적이 뭔가 하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 하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은 단순히 용서해서 끝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려는 것이다. 즉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도록, 근데 의로운 삶은 계속해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나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치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망가진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뒤틀린 삶, 이 모든 것이 구주 예수님의 고난으로 회복된 거잖아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원래 길 잃은 양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길 잃은 양. 우리 영혼이요, 잘못돼도 아무 관리 감독해줄 존재가 없었어요. 우리 영혼은 방향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길 잃고 헤매다가 죽어버릴 존재. 날짐승, 들짐승, 벼랑, 자연적으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방치된 목자 없는 양은요, 들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왔어요. 가야 할 길이 생겼고 우리의 보호자도 생겼어요. 그 보호자께서 가야 할 생명의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주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요, 반드시 간섭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버리신 분들은요, 그냥 지잘난 맛에 그냥 막 죄짓고 별의별 삶을 살아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요, 요만큼만 잘못돼도요 회초리가 날아옵니다. 지팡이가 그냥 머리를 때려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말이 참 되게 선이 굵고 단순하죠. 근데 어때요? 단순하고 선이 굵고 그렇지만 굉장히 힘이 있어요. 풍성하고 충만해요. 그 힘이 시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유부단하게 또 흐리멍덩하게 긴가민가 흐지부지할 때 베드로전서를 액면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확실히 선명한 것을 붙잡게 합니다. 흔들리던 신앙이 좀 견고한 신앙으로 좀 나아지고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억울한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더욱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솟구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이 부끄럽게 만드는 힘,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저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 여기까지 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말이 아니라 저희 삶으로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 당해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발자취 따라 이 거룩한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길 잃은 양 같던 저희를 부르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께 귀한 헌신 충성 봉사 물질 올려드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남은 평생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영광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